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너희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괴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렇게 미약하나마 아버지 모여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참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아버지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 위에서 참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앞당겨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 국가기관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많은 참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 그리고 간호사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명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여 많이 힘들고 아픈 성도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멘. 또 아버지 요양원에 근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비록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복장문이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뭡니까 좀 많이 몸이 안 좋다 그러시더만 괜찮나 모르겠네. 계시던데 아드님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불 꺼져 있는. 예. 몸이 건강하면 됩니다. 예. 네. 자,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그물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거룩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특별한 강문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요즘 뉴스 보면 정인이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거를 동영상을 못 보겠어요. 너무 비유가 이게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참 애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자체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손주를 키우는데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앞에 내용을 참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드릴 테니까 오늘 사실 요약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말씀은 7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6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째 재앙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 7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7 대접이 또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이 사건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중간계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6째 천사의 나팔 재앙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난 환상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또 보니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4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주 다양한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일 때마다 내가 또 보니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요한은 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도 요한이 보는 환상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감상할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 환상은 힘센 다른 천사, 힘이 센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지금 계속 이 천사가 계속 나옵니다. 예. 천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린 양이 7빈을 뗄 때에도 거기에서 어떤 재앙을 내릴 때 천사가 재앙을 내리고 또 이 나팔장은 그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이렇게 다 천사들이 나와서 이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7째 나팔 불기 전에 하늘에서 힘이 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구름은 여러분 신적인 운송수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타실 때에 뭐 타고 승천하셨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본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름을 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구름을 탈 수도 없고 구름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름을 어떻게 입습니까? 구름을. 만약 인간이 구름을 탈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구름을 움직여서 그 구름을 땅에 탁 내려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름에 무슨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고, 구름에 무슨 이 벽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바닥이 이렇게 받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이제 너무나도 기이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자유자재로 구름으로 입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유자재로 구름을 입은 채로 내려옵니다. 구름을 입고 내려왔으니까 구름을 입고 또 구름을 타고 그렇게 보였겠죠. 그렇게 구름을 쫙 입은 채로 이렇게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천사는 좋은 천사예요, 나쁜 천사예요? 좋은 천사. 이 모습을 보면은 좋은 천사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거대한 힘이 아주 좋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지 사이에 우뚝 서 있을 정도로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 실제 크기로 대입을 하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크고, 이 세상에서는 이만큼 큰 동상이나 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데타워가 이 거대한 천사의 한 다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그 크기보다 더 클 거예요. 왜? 롯데타워는 그런 거를 하나 거기에 서울에 거기에 딱 다리가 박혀 있고 다리 하나는 바다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롯데타워가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환상에 그래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힘이 세고 거대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그러면 이 힘센 천사의 정체가 무엇이냐?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은 항상 논쟁이 많고 또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찾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묘사된 천사가 신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천사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힘이 센 천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힘이 센 천사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 천사에 뭔가 다른 어떤 신비한 것을 대입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두 발을 바다와 땅에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천사가 수행하는 그 역할이 온 세상에 전하여진다, 미친다, 그 영향력이 미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천사는 너무나도 힘이 세고 거대한데 거기에 손에 아주 작은 책이 펴져 가지고 놓여져 있습니다. 이 천사의 거대한 모습에 비하면은 그 책은 너무나도 위에 작게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작겠죠.
그러면 이 천사는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는 겁니다. 아멘. 이 힘이 센 그리고 거대한 이 천사는 그 책을 이렇게 손 위에다가 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7 인봉을 한 책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누가 열었는가 하면 아무도 열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하나하나씩 떼고 열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인봉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은 아무도 못 보도록 닫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책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책의 인봉을 다 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책이 아직도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그냥 닫힌 채로 이 천사의 손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인봉을 뗀 것은 뭡니까? 예. 그럼 뭐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7 인봉을 다 뗐는데 그리고 7 인봉을 떼고 또 첫 번째 나팔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열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닫혀져 있으면 예수님 지금까지 바로 인봉을 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해석은 조금 따를 수 없고 인봉이 7개까지 지금 떼졌기 때문에 물론 7째 인봉을 떼고 그 안에 이 7개 나팔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봉이 다 떼가지고 이 책이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 7째 인봉을 뗄 때에 7 나팔장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그 책이 다 열려져서 힘센 천사의 손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직접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봉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인봉을 열어놓은 겁니다. 아멘. 물론 그 구원의 눈이 열려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책처럼 알고 기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성경은 윤리적인 예수님의 그 일대기,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일생일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기는 보았는데 지식으로 보았고 좋은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보았지 이 책이요 자기 인생과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수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으로는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 이 거대하고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하셨고 우리들은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3절을 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힘이 센 천사가 그냥 책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데 7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그리고 우레소리같이 말씀하신다. 천둥소리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책을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사자같이 외쳤고 그리고 7 우레소리가 발하였다는 겁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그의 소리가 온 세상에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외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7 우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가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할 때에 기겁을 하고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힘센 천사가 사자같이 부르짖는 것처럼 외쳤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7 우레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처음에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 보여서 빨리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포탄이 터지고 군인들이 죽어가는 전투 현장에서 정군 기자가 목숨을 각오하고 기사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힘이 센 천사가 외쳤어요. 외치는 것은 이미 외쳐졌고 그 다음에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데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 것을 중요하니까 다 받아 적으려고 그랬어요. 종군 기자가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받아 적는 것처럼 빨리 기록하는 것처럼 빨리 이제 적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기록하려는 것을 막는 겁니다. 요한아, 기록하지 마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죠. 7 우레가 소리를 냈다. 요것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요한이 들었던 7 우레의 소리가 무슨 내용이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요한만 본 환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이 인봉을 하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요것만 아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만 반면에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책 하나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에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진짜 엑기스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있는 1장에 있는 그 계보도요. 중간중간에 보면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14대 뭐 14대 이래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꼭 아버지 아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니라도 내 선조를 아버지라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이야기만 성경 말씀에 다 담겨져 있고 그 외에 우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자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세밀한 모든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21분에 몇 번 쉬어야 내가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쉬어보고 삽니까 여러분? 예? 아 내가 1분에 내가 20몇 리터를 들마셔야 살고 그런 것들은 여기 안 적혀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계시와 지혜를 다 연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이 성경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완전 무오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는요 진짜 교육자를 구할 때에 성경 무오를 믿는지 꼭 물어봐야 돼요. 예.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책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열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캐묻고 쓸데없는 시도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여 살펴야 되고 그 말씀만을 공부하고 그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는 나도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0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땅 위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세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 너무나도 기이하고 신기한 그 현상을 왜 기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기록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7 의뢰가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참 신비한 능력을 받고 정말 내가 병고침을 받고 참 내가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에 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돼. 우리는 만날 때마다 정말 입을 열어서 자랑하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임봉하라니까 임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한을 본받아서 멈추라 할 때는 멈추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 자랑과 내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를 원합니다.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사도 요한이 참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아버지 이런 경험을 40여 번이나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너무나도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신비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더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계시의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정말 7 의뢰가 바라는 그 계시의 내용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것도 보았다, 내가 이런 것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요한은 다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봉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며 아버지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울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을 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그 백신이 다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통하여 다 맞고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백신과 치료를 통해서 이전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문재인 정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재인 정부를 세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참 이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하시고 참 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서 이 자유민주주의 그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적인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애국 선민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우리 참 선배들의 그 피와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부흥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자유민주주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면서 권세를 휘두르는 정부가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버지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저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이 정부를 주님의 그 저울에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힘들어하는 서민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 아버지 저들의 울부짖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참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땅에 고통당하는 다음 세대들 영유아들 하나님 참 저도 손자를 키우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좋은 부모 아래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또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이용하거나 참 이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이들을 마음대로 억누르거나 또 폭력을 가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TV 보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땅의 영유아들이 너무나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어른들의 그 포악함과 어른들의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들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심히도 마음 아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우리 신앙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똑같은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 마음대로 힘이 있다고 아버지여 저들의 인격을 말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폭행하며 이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번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잘 보완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의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그런 어른들이 아버지 이 땅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른들의 그 폭력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기심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 특별히 정말 우리 최혜선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그 외에도 암투병 하시는 분들과 또 남편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멀리서 자녀들 댁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19명까지 모여서 아버지 우리가 방송과 또 아버지 하나님 불수인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독교 TV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를 준비하는 선교들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 예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주여 신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권세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하옵기를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1년이 지나는 그러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최혜선 집사님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최혜선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설에서 또 아버지 자녀들에게 치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술 후에 또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서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